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혹시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선입견과 편견이래요. 어떤 분이 웃으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사나운 개가 우리의 개가 지키고 있는 그 견고한 감옥에서 우리 인간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400년 전에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그 동굴 우상 이론을 설파를 했거든요. 종족 우상, 또 동물 우상, 그리고 시장 우상, 극장 우상. 사실 이 우상 이론이 편견, 선입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족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생긴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을 동굴 우상이라. 또 시장 우상이라고 하는, 시장에 가면 많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하거나 또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을 시장 우상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극장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일단 신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 될 수가 있고 편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학은 다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과학적이다. 그러면 옳은 것으로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종의 우상이라, 극장 우상이라.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몰아내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개 이름은 조금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애칭이 있습니다. 그 애칭이 뭐냐? 일견이에요. 혹시 개 이름 아시겠어요? 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사실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보고 선입견인 줄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하면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일견이 선입견과 편견을 몰아내는 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확증 편향성이라. 그렇게 확증 편향성. 자신이 어떤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편견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편견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 선배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는 그 두 범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못 보면 오히려 더욱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갈등과 오해와 차별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종 차별이랄지 민족 차별이랄지 또 갈등이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백인 우월주의 이거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흑인들은 게으르고 백인들은 우수하다. 또 자기 민족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다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망치는 것이 이 편견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 신앙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려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자꾸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 잘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또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잘못된 편견이 부모에 의해서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에요. 암암리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점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면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편견, 좋은 생각을 품도록 늘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3살짜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도 제대로 되도 않은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이었어요. 3살짜리가 주여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지가 세상을 얼마나 살았겠어요. 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런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은 그 아이의 찬양이 아니고 부모의 찬양이죠. 부모가 항상 그 찬양을 틀어놓고 또 그 찬양을 부르니까 3살짜리가 그 듣고 자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러시아에 있으면서 이 설교를 했더니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활했던 교수님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제 시간에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거기에 그 이민 사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5살짜리 꼬마가 딱 나오다가 문을 다시 딱 닫고는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더래. 네. 목사 새끼 왔다고 그러고 얘가 그게 욕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꾸 부모들이 또 모이면 얘기한 게 목사 새끼 하니까 얘가 그렇게 목사님을 딱 보자 목사 새끼라고 그래.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자라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란 이 아이가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잘하기가 힘들죠. 때문에 참 편견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견 자체도 무섭지만 이 편견에 감정이 섞여버리면, 실려버리면 더 무서워요. 이런 편견을 감정적인 편견이라고 해요. 이 감정이 실려버리면 좋은 사람은 다 좋고 무조건 좋은 거죠. 싫은 사람은 다 싫어요. 밥 먹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싫어본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싫어하냐? 아니, 이유 없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것을 감정적인 편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는 무조건 싫고 자기 딸 하는 일은 무조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실려버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재미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강색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대요. 특별히 빨간색 중에서도 빨간 차를 보면 거의 경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대. 그래서 왜 그렇게 빨간색을 싫어하는지, 빨간 차를 싫어하는지 물었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자기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난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나갔는데 그때 탄 차가 빨간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 대한 편견, 거기에 감정이 딱 실려버리니까 빨간색만 보면 막 경기가 날 만큼 그렇게 싫어져 버려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들을 그런 대목은 아닌 것 같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편견의 희생자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지독한 편견의 희생자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잘 도와주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박대를 당하셨죠.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가 지금 아버지도 알고 지금 형제들도 다 아는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목수 일할 때 망치 들고 따라다니고 나무 들고 따라다닌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런 어떤 편협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혹해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분 선지자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저 정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지 않냐.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러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하고 폄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감정까지 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들렸다느니 또 술 주정뱅이라느니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느니 죄인의 친구라느니 온갖 비난을 막 쏟아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편견을 없애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소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는 것, 접촉 자체를 싫어했고, 그들과 접촉하기 싫으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유대 지도를 보면은 그 길쭉하거든요. 남북으로 길쭉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냐? 가운데다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버리면 하루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가지고 이 요단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사흘 정도 걸려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한 사람 얘기도 그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했으면 괜찮은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엉성하고 또 강도가 출마하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 갈릴리에서 했어요. 갈릴리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호남 지역을 상당히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을 상당히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갈릴리 사람 그러면 무식한 놈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라마타 그랬어요. 그라마타란 말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 영어로 노나 낫과 같은 거예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이 각국의 말을 할 수가 있냐. 깜짝 놀란 게 성령 충만한 사건을 보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지역적인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어요. 일부러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지역적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직업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일이라든지 어부는요, 직업적으로 좋지 않은 나쁜 직업으로 그렇게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런 그 편견, 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편견을 하나의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라 사회적인 선입견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깨신 거예요. 또 세리라랄지 창기라랄지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병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찾아온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그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주님이 바로 이 편견의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길을 가다가 한 그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사회가 이런 장애우를 바라보는 하나의 선입견을, 편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런 사고를 당했냐. 또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그런 병이 걸렸냐.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죠. 뭔 죄를 지어갖고 그러지? 그런 생각부터 해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의 합의된 그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런 또 힘든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은 뭔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인과응보, 사필규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그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 인과응보적인 하나의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합의된 이 사고가 아닌 섭리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또 어떤 사회가 합의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도 바라보고 또 사건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평가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편견의 감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통과 공감을 위해 참 이만한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역지사지. 역지하는 것. 역지라는 게 그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보고 역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여지하는 거예요. 여지.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머물러 보는 것이죠. 여지. 어떤 분이 그 공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공감이 뭐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던져버리고 함께 비를 맞고 가는 것이 공감이다. 참 이 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아요. 비 맞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우산을 씌워준 것은 그 사람에게 자칫 뭐예요? 왜 니는 그렇게 일기예보도 안 봤냐? 준비성이 없냐? 뭐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산 버리고 같이 비를 맞으면 아니 나도 당신처럼 그냥 오늘 일기예보도 제대로 못 듣고 나와가지고 비를 맞는다.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지라 그래요. 같은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역지사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또 상대방처럼 생각을 하면요, 자연히 이해의 폭이 깊어지게 되고 또 깊은 공감이 일어나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뿐만 아닙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처럼 바라보는 것이에요. 같은 사물도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는 자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얼룩말을요, 백인과 흑인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백인들은 얼룩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얀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것이 얼룩말이다 그래요. 그런데 흑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검정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것이 얼룩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차이인 것이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지하지 않으면, 여지하지 않으면 자기 것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얼룩말은 하얀 바탕에 검정 줄무늬라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검정 바탕에 하얀 줄무늬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처럼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그렇게도 상대방의 이 얘기가 공감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처럼 느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처럼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견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주님처럼 돼야 돼요.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신앙생활, 성도 생활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처럼 되는 것이요. 여주하는 거예요. 여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주님처럼 들어주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처럼 편견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편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또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들어주고 또 주님처럼 행하는, 그래서 정말 편견이 극복이 된 편견의 치료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